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9월 6일 금요일 로중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주님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9장 18절.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주님 만나는 하루 보내세요. 샬롬 하올람. 종교개혁자들이 내세운 기독교의 핵심 교리 중에 이신칭의라는 게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뜻이죠. 바울의 로마서에 그리고 갈라디아서에 핵심적인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가르침의 본문 에베소서도 역시 바울이 쓴 서신이죠. 바울이 자신의 사상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이신칭의 교리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걸 그냥 교리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어떤 오해들이 발생하냐면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고 행위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 이신칭의 교리에 따르면. 그러면 구원의 조건은 뭐예요? 믿는 거. 그러니까 행위를 터부시 여기는 거예요. 그냥 뭐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 믿기만 하면 돼. 뭐 요 정도로 고상하게 얘기해 줄 수는 있죠. 믿게 되면 행위가 더 멋있어진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합당해진다. 이런 정도로 고상하게 표현을 할 수 있지만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고 믿음이 구원을 얻게 하는 거다. 여기에 딱 갇혀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쓸데없는 거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신칭이라는 말을 교리로 받아들일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폐해인데요. 성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바울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그리고 에베소서 등 자신의 서신을 통해 믿음을 강조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이때 이 믿음의 대척점에 서 있는 행위라고 하는 건 인간의 모든 행동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특히 뭐 선행이나 구제하는 거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때의 행위는 할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할례가 구원받은 것의 표징이다. 그 표지다 라고 믿었던 유대교의 근본을 흔드는 겁니다. 이때의 행위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들, 그럼 봉사 왜 합니까? 그러면 뭐 구제 왜 하고 헌금 왜 해요? 믿기만 하면 되는데. 교회는 왜 다녀? 믿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이신칭의를 오해하고 그리고 그 이신칭의가 옳다고 맹목적으로 주장을 하면서 나는 또 선한 행동을 막 하고 있는 이런 모순 속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모순이 되지 않게 하려면 성서 본문을 다시 들여다보면 됩니다. 바울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할 때 이 행위는 할례예요. 할례는 옛 종교가 구원받은 민족의 표징으로 여기던 것입니다. 바울이 믿음을 얘기할 때는 그 대척점에서, 그러니까 할례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교리의 대안으로서 제시된 믿음인 거죠. 그러면 다시 이신칭의를 한번 정리해 봅니다. 이신칭의는 진공 상태에서 뚝 떨어진 교리가 아니에요. 어떤 역사적 배경 속에서 탄생한 새로운 개념입니다. 과거에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지배했어요. 유대 사회에. 근데 바울은 그거 안 해도 돼. 믿기만 해도 구원받아. 라는 대안적 개념으로서 이신칭의를 얘기한 거죠. 이건 오늘날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냥 진공 상태의 이신칭의를 교회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요. 우리 교회 공동체 혹은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종교 공동체가 오랫동안 가지고 왔던 관성이라는 걸 되돌아봐야만 합니다. 그냥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던 우리 교회의 가르침들 정말 그걸로 될까? 라는 질문을 갖게 하는 것이
이신칭의 교리를 새롭게 받아들이는 것이 될 거예요. 오늘도 성찰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서로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13장 형제들을 꾸준히 사랑하십시오. 나그네 대접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도 함께 갇혀 있는 심정으로 그들을 기억하십시오. 학대받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도 같은 학대를 받고 있는 심정으로 그들을 기억하십시오. 누구든지 결혼을 존중하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마십시오. 음란한 자와 간음하는 자는 하느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돈을 위해서 살지 말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겠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편을 들어 도와주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랴. 누가 감히 나에게 손을 대랴. 하느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일러준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살다가 죽었는지를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또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음식에 관한 여러 가지 이상한 교훈에 속지 마십시오. 음식에 관한 규정을 지키는 것보다 은총으로 마음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음식에 관한 규정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이득을 본 일은 없습니다. 유다교회 천막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제들은 우리 제단의 제물을 먹을 권리가 없습니다. 유다인의 대사제는 짐승의 피를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의 제물로 바칩니다. 그러나 짐승의 몸은 영문 밖에서 불살라 버립니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도 당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영문 밖에 계신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이 겪으신 치욕을 함께 겪읍시다. 이 땅 위에는 우리가 차지할 영원한 도성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앞으로 올 도성을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언제나 하느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하느님의 이름을 우리의 입으로 찬양합시다. 좋은 일을 하고 서로 사귀고 돕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이런 것을 제물로서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따르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쉬지 않고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장차 하느님께 자기가 한 일을 낱낱이 아뢰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괴로움 없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일이 여러분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무슨 일에나 정직하게 살려고 하므로 양심에 거리끼는 일은 하나도 없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더욱 간곡히 기도해 주십시오. 영원한 계약의 피를 흘려 양들의 위대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은 평화의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온갖 좋은 것을 마련해 주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게 해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힘입어 당신께서 기뻐하실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영원 무궁토록 받으시기를 빕니다. 아멘. 형제 여러분, 이 편지는 비록 간단한 것이지만 내가 공고한 말만은 부디 명심해 주십시오. 우리 형제 디모데오가 풀려나온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가 때맞춰 오면 내가 여러분을 만나러 갈 때에 데리고 가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지도자들과 성도들에게 문안하십시오.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아멘.